미가서 본문에 보면 미가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뭘 가지고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냐, 1000마리의 양이냐, 순양이냐, 강물을 가득 채우기도 남을 만한 그런 고운 기름이냐.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삶의 문제죠.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이 회개하고 새로워졌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공의, 그다음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한 주간 새벽을 깨운 여러분, 이제 기도하면서 의롭게 행하시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명이죠. 정의를 행하는다는 게 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랬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야죠.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의 집에는 속여 모은 보물이 있다. 가짜 되를 쓴 그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틀리는 저울과 추로 속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 틀리는 저울, 거짓된 추, 이런 것들로 재물을 모으는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물건을 주고, 특히 이제 옛날에 보면 쌀을 주고 사고 팔 때, 쌀을 팔 때하고 살 때하고 대가 틀리다는 거죠. 팔 때는 작은 대를 쓰고 살 때는 큰 대를 쓰고, 또 똑같은 대를 쓰더라도 팔 때는 깎아서 팔고 살 때는 고봉으로. 여러분 뭐 옛날 그 대박,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쌀 대박 거기 보면 그것을 고봉으로 하느냐 깎느냐에 따라서 양이 거의 절반가량 차례 나잖아요. 이 장사의 기술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속임이잖아요. 깎아서 완전히 대를 깎아서 파느냐 아니면 고봉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대가 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울을 눈금을 속인다는 거죠. 눈금을 속여서 판다. 장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금을 속이고 저울을 속이고 그 기준 파는 대를 속이는 것처럼, 그래서 착복하고 부를 축축하는 것처럼 법을 공평한 저울, 공평한 대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법정에서 법을 다루는 판사는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정이 어떤지 간에 법을 가지고 공평하게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법정에 가면 항상 있는 그림이 바로 저울의 그림이잖아요. 공평한 저울. 법관이 사용해야 될 공평한 저울은 바로 법전입니다. 법에 따라서 공평하게 판단해야지, 불의한 재판관은 재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래서 뭘 얼마나 받았냐에 따라서, 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법을 대는 잣대가 틀린 거죠.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공평한 공정한 재판관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그런 법의 잣대를, 저울을 적용하는 거죠. 그게 바로 법전, 법의 내용, 법 조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공의를, 정의를 행할 때 잣대처럼, 법전처럼, 또는 그 저울처럼 또 공평한 대가 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 삼아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의를 행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또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눌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의를 향해서 기꺼이 담대하게 흔들림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3.1절이고 또 내일 모레 우리 주일은 3.1절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 어린 나이에 또 그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렵고 힘들고 또는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위협이 오지만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의로운 길이다 판단했을 때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버렸던 우리의 선조들, 의를 위해서, 바른 길을 위해서, 그것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오직 정의를 행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바르게 의롭게, 좀 힘들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좀 피곤하다고 좀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바르고 옳은 길이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그 길을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공의를,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 이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거고 돌아간 사람들이 해야 되는 삶이에요. 입술로만, 말로만, 그렇게 입술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로만 그냥 그치는 거짓된 모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해라. 인자를 사랑.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 친절, 자비, 사랑 이런 뜻이죠. 그냥 내리 사랑 또는 조건 없는 사랑.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라고, 자비롭게 대하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라. 주변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물에게도 물건에게도 또 친절하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마치 천사를 대하듯이, 하나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언제든지 손님 대접하기를 하나님 대접하듯이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친절하고 또 환대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주는, 무엇보다도 뭐 바깥에서도 그래야지만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참 친절한데 집에서는 식구들에게는 불친절한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퉁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서로 치면 가까워서부터 더 친절하고 더 잘해야 되죠. 안에서부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더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또 교인들도, 남의 다른 데 교인들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더 친절해야죠. 바깥에서 만나는 교인들은 친절하면서 집에 있는 우리 춘익교회 서로에게는 또 불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고 가진 사람들, 부한 사람들이 폭력적이고 퉁명하고 강포가 가득했다, 불친절했다, 또는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하고 마치 폭력배 같다, 이런 말씀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그러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게 아니라 부정한 저울, 잘못된 저울, 옳지 못한 저울로 부를 착취하고 또 부를 모은 사람이 그렇게 모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 또 없는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부와 그 힘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불친절하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한다. 얼마나 이 부당한 모습입니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재물을 주신 하나님, 정말
옳고 바르게 거두어진 재산이라도 주변 사람에게 나누고 특히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더 친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모으는 것도 옳지 못했으면서 그것을 가지고 폭력적으로 하고 착취하고 깔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재산의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들보다 좀 더 가지고 덜 가졌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고 주변을 친절하게 대하고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나누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고 베풀고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자기에 주어진 재물과 또 여러 가지 은총도와 축복을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간다는 것은 입술로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변을 친절로 사랑으로 또 가진 재물로 나누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온전히 돌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눌수록 더 부해지고 더 넉넉해지고 더 복된 삶을, 참된 기쁨을,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결혼한 부부는 결혼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생활을 함께 하는 거잖아요. 세례받고 구원받는 게 결혼식이라면 결혼한 부부는 이제 계속 살아가는 거잖아요. 동행해야죠. 함께 살아야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므로 상대방을 더 낫게 여기며 함께 한 이불 속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구원받아서 주의 백성이 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삶을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걸어가는 삶을 살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해야 동행할 수 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도 겸손해야 동행하는 거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면서 그래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겸손하지 않게 교만하면 패망이 오고 나눔이 오고 갈라짐이 오는 거죠. 겸손해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죠.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워하신다.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는 거잖아요.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거죠. 겸손하게. 부부도 겸손해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이 교만해집니다. 왕이 되고 승승장구하고 부하게 되니까 자기의 자랑, 자기의 교만이 앞서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얼마나 장정이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 인구조사하는 다윗을 싫어하시고 그 징계하십니다. 겸손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넉넉해지니까 교만해지는 거예요. 바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겸손을 꾸준하게, 잠시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꾸준하게 끝까지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의 죄에 빠지고 자칫 잘못하면 교만할 수 있고 그래서 패망의 길로 넘어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정의를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오직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것,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여호와께 돌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가야 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제로 외치고 지금까지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외쳤지만, 그것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보여지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거죠. 이 한 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온전하게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미가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라,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내가 나의 나됨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의 은혜다.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 살리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는 사람들, 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지 않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은혜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껴있는,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의를 사랑하고 인자로 행하며 공의롭게 정의롭게 겸손하게 행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 하나님의 앞에서 준비된 자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이 원하면, 말씀이 오려면,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생명이 위협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 이게 바로 삼일 정신이잖아요.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친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기꺼이 나누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다 잘하는데 드리는데 인색하고 나누기에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 주어진 은혜들, 내게 주어진 은총과 재물들을 기꺼이 드리고 나눌 수 있는 사람, 친절하게 대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사람, 겸손하게 주와 동행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겸손하게, 이웃과 또 교우들과 가족들과 겸손하게 그렇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돌아왔으면 또 돌아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무엇보다 마음을 온전히 돌이키는 건데, 그것이 마음으로 입술로 온전히 돌이켰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오직 공의로, 오직 인자와 사랑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거다. 돌이킨 삶을 살아가는 거다. 우리 초대교회 여러분, 한 주간 기도한 기도대로 이제 그렇게 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미스바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새벽을 깨우며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정의를 행하고 오직 인자로 인애를 베풀고 사랑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